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여러분 발칸반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발칸반도 근처에 있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나오죠.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빌립보 교회가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2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넘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넘치는 풍성한 연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구제 현금을 말합니다. 넘치는 성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월계교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넘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넘치는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 당시 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물질적으로 섬겼던, 도왔던 그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가 1세기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설립할 그런,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9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 좀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있었던 일, 1년 전부터 있었던 일. 이 아가야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1년 전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고자 하는, 구제연금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지금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이 일에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들은 1년 뒤에 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지역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왜 1년 동안 이 일이 실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1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지금 내용들을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오늘 본문에는 연보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조금의 용어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 헌금, 연보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연보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금과 연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올바른 헌금 될 수 있기를, 연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올바른 헌금, 올바른 연보는 어떤 헌금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이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원하여입니다. 여러분, 힘대로 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할지라도 자원하면서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예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듣고 나중에 시작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은 먼저 구제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들은 나중에 너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 일을 벌써 구제헌금을 마쳤는데 당신들은 1년 전에 구제헌금 작정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압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여러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할지라도 우리의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와 못지않게 마게도냐 성도들도 동일하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 좋은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형편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편이 더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울 사도 일행에게요, 간절히 구하니. 누가 간절히 구했다고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쩐다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간절히 구하였다는 이 내용은 한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의미로 보면은, 문법으로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원하여서 이 일을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이 1년 전에 작정하였던 거 그거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연보요 헌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올바른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여러분, 헌금은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연합군과 엘람을 비롯한 4개국이 이렇게 연합한 이 두 세력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 나라에 가서 포로를 붙잡아가고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 또 그가 소유했던 그 재물들,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이 엘람 연합군을, 4개 나라가 연합한 이 엘람 연합군을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연합한 5 나라가 대항에서도 졌던, 그리고 이겼던 아주 강력한 그 연합군을, 엘람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 또 빼앗았던 약탈물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처럼 모든 포로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 전투에 능한 318명을 데리고 와서 야밤에 기습을 해서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 주셨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찬송하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말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11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첫 번째 헌금의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물은, 헌금은, 연보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물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물,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이들이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 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수수한 곡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예물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도 보시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드렸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했던 그 헌금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준비하기 위한 일주일 동안에 또 그 이전에 모든 그들의 삶, 하나님 그 삶을 보셨고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 삶이 드려지니까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장에 보면은 한 가난한 가부가 이 2렙돈을 드리는,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계 앞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는 것,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도 많은 것을 넣는 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평가를 하십니다.
과부가 2렙돈 드린 이것이 그 나머지 많은 부자들이 드린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나머지 모든 헌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주일 헌금을 계수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주일 헌금이 매주마다 주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은 적을 때는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 봉투에 이 초등학생 아이가 쓴 글씨 같은 보이는 이 봉투에 글씨 감사합니다 있어가지고 한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이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헌금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2천만 원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 주일 헌금에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가 몇백 원 넣은 그 헌금 한 600원이 들어있어요. 그 헌금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다른 모든 헌금보다도 이 헌금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부의 삶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 가부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비록 2렙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은 모르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와서 헌금하니까 수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돈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부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보시고 그 어떤 예물보다도 그 나머지 예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먼저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또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자신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예물을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TV나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줍니다. 이것은 선수금입니다. 이 선수금을 먼저 주니까 일 잘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면 나중에 내가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선수금 같은 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 꼭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요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남편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간구하는 거,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거 나 드리니까, 이거 선수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면 내가 더, 하나님 알죠?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뇌물 같은 것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라니까 꼭 나쁜 것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좀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 뜻하지 않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제가 제가 먼저 식사하고 나서 이제 저 식사를 차려주고 나서 제가 먹고 나서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 저희 아내 제 어깨를 좀 주물러 줬습니다. 주물러 줬어요. 저희 아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보, 왜 이래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돈 필요해요? 이게 평소에 안 하다가 평소에 잘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건데 잘해주니까. 여러분, 남편이 뜻하지 않게 뭐 이렇게 돈 봉투를 주면은 항상 이렇게 주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안 하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뭔 꿍꿍이 속에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그것도 뇌물이잖아요. 뇌물.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내가 이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내 뭐 원하는지 알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너무나도 힘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유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상호가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월교교회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헌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치는 기쁨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연보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막 넘쳐 흘려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넘치도록 이렇게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하고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하기 위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들 교회에 이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오병이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질병으로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부요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은혜,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영적인 부요함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아름답게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임했던 주님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임한 영적인 부요함이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월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